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은 이제 미디안 족속에서 취한 전리품 분배에 관한 내용이었죠. 계속해서 주제는 공동체의 연합을 가져오는 공정한 분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리품의 절반은 군인들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분배됩니다. 군인들은 받은 몫의 500분의 1을 거제로 제사장에게 주고, 회중은 받은 몫의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줍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됩니다. 32장 1절부터 15절은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 관한 내용이죠. 32장 1절부터 33절까지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32장 1절부터 15절의 주제는 이기적인 요구는 목표 달성을 가로막습니다. 갓과 루벤 자손이 야셀과 길앗 땅을 요청하며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는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시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온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지요. 32장 16절부터 27절의 주제는 공동체 유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요단 동쪽의 성읍을 건축한 후 요단을 건너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의 기업은 받지 않기로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를 어겨 하나님께 죄 짓지 않도록 경고한 후 그들의 말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32장 28절부터 42절인데요. 요단강 동쪽 지파들 갓 자손, 루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책임을 다하려 힘쓸 때 기회가 주어집니다. 책임을 다하려 힘쓸 때 기회가 주어진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 수령들 앞에서 명령합니다. 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면 길르앗 땅을 그들 소유로 주겠다고 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하자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동쪽 땅을 줍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육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28절부터 32절은 공적인 지시, 확실한 다짐. 33절부터 42절은 요단 동쪽 땅 분배. 공적인 일은 투명하고 분명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무슨 어쩌면 상식적인 일이죠.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갓과 르벤 자손의 요청에 대해서 알립니다.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부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겠다는 두 지파의 요청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일이기에 모세는 이를 공적으로 알려서 확정짓고자 한 것이죠. 갓과 루벤 자손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에게 자신들이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싸울 것을 말하며 약속과 헌신을 모두 앞에서 선포합니다. 31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다. 이를 처리하는 지도자의 투명하고도 분명한 자세는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묵상할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가요? 또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요단강 동쪽 땅 분배입니다. 갓과 루벤 자손의 분명한 약속에 모세는 그들의 요구대로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해 줍니다.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단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거기까지 거기까지요. 갓과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영토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쪽 땅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가축을 기를 우리를 지으며
가족을 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34절 이하 갓 자손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셀, 요부아, 벤니무라,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라다임, 느보, 바알 부문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십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거기까지 했다. 자,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르앗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39절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그들은 새로 건축한 성읍에 새 이름을 부여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41절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졸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엘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자, 다 같이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그러한 기회를 감사함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동안 묵상 질문. 하나님이 내게, 나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또는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태로운 출발이지만 결론은 감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다양하게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적당히 문제를 봉합해 버리지 않으려는 모세, 이 지도자 모세의 강력한 결단 그리고 그의 담대함, 또 모세의 도전과 경고의 핵심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한 갓자손과 루벤 자손 지도자들의 현명함이 빚어낸 결과였지요.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실패했지만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 자기 족속, 자기 지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끼칠 영향까지 생각하며 이루어낸 아주 값진 결론이었습니다.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지혜이죠. 아니 뻔히 잘못한 거 알면서 또 길을 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으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지혜롭게 반응할 때 혹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닥친다고 할 때 그때 그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땅에서 갓, 루벤 또 므낫세 자손들이 행할 일들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 얻는 일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두 지파가 처음에는 그 땅이 정말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비옥하니까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처럼 소알로 하여튼 관련된 그 지역이 딱 볼 때 너무 좋았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렇게 분리돼서 살았던 것처럼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쁜 결과를 피했을 뿐 아니라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반응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또 도약의 기회로 그렇게 바꿔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공동체든 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대처하려면 그런 준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새 시대에는 새 땡땡이 필요하다. 네, 그의 새 땡땡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뭘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잖아요. 새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 이름이 필요하다. 새 시대에는 새 이름이 필요하다. 이게 다 현명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 시대에는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 이 말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헌부대 새술을 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못 쓰게 되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시대가 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고 차지할 땅도 예외가 아니죠. 도시의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이다.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고 더 큰 기적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새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변화된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요. 새 이름은 새 이름에 맞는 새로운 성품이 필요합니다. 옛 성품은 어울리지 않죠. 옛 성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새 이름에는 새 성품이 합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새롭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이 새롭게 세팅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새 이름이 필요하고 새 시대는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신 하루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한 절 묵상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상급은 수고에 따라 주어집니다. 상급이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칭의와 영생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는 은혜와 약속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갓과 룹의 지파는 요단 동쪽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비옥한 요단 동쪽 땅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백성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우선시에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실 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윤정환 집사님, 우리 유선식 보건 남편분 되시죠? 내일 모레 수술 들어간다고요? 네, 모레 수술 들어갑니다. 이게 천식 때문에 하는 수술인데 심장을 좀 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심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정환 집사님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 붙잡아 주시고 평안 가운데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좋은 결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선거 있는 날이죠. 여러분 각자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선호하는 당도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당이 아니라 우리 다 예수당인데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지혜를 주시고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투표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각오를 아뢰시고 그렇게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